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EM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민자로서 이제 KM과 EM이 같이 가기 위하여서 어떤 말씀과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룻기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룻기는 이민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룻기를 보면서 룻기에서 여러 가지 모티프와 그리고 띠을 통해서 EM을 그 비전도 삼고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성경 말씀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룻기에서 말씀을 영어로 한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헤셋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변함없는 굳건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 내외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서 선포된 이 말씀과 드려진 기도가 주님의 거룩한 뜻에 부합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과 존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5살 때 와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미국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써왔는데요. 제가 읽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미는 그동안 10년 동안 남편 그리고 두 아들들이 살았던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반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가지고 온 것들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 모든 것을 모압 땅에서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과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족은 어리석게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있는 모압 땅까지 찾아가십니다. 나오미는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당에 나오미에게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이방 며느리들입니다. 이들도 나오미처럼 남편을 잃고 과부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간다면 나오미는 아마도 이들을 통하여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이전의 모습처럼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신만 생각하고 계산기만 두드린다면 자신에게 고향 땅이지만 이들에게 낯설은 이방 땅 베들레헴에 데리고 가서 자신을 위하여서 며느리들을 고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옛 모습,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려고 도망왔던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자신들의 며느리들에게 소리칩니다. 가라, 돌아가.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방인 며느리들이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10년 전에 가뭄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남편과 두 아이들을 데리고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에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이러니하게 10년 후에 죽을 결심을 하면서까지 마지막 희망이었던 두 며느리까지 보내고 혼자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생각과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행동까지도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각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몸과 행동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룻기를 쓴 저자는 계속적으로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오미가 회개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망가진 삶과 외로운 몸을 가지고서 홀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미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편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매.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이제 굿바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사는 그냥 평범한 인사가 아니고 특별한 인사입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단지 무사하게 잘가, 하나님의 축복을 빈다, God bless you, goodbye 이런 뜻에서는 많이 벗어납니다. 첫째는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모두 다 자유의 몸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인데요. 이제 법적으로 자신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마음대로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살라고 법적인 의무 관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건 나오미에게 완전 손해입니다. 둘째,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흥미있는 것은 나오미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조건이나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나오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은 나오미가 얼마나 변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너무나도 착각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재앙, 가뭄을 피하여서 모압 땅에 와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아직도 베들레헴의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재앙을 견디어내는 고향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비웃고, 자신이 얼마나 영리하며 똑똑한가를 생각하면서 자만에 빠져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녀에게도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자신의 무능력함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에게 눈을 돌립니다. 시편 저자 121편 1절에서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로다. 이제 나오미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나오미는 경험했고, 이제는 그녀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만 바라보던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오미가 찾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평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재미가 있는 것은 바로 나오미가 이방신들을 믿고 있는 자신의 며느리들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로버트 하버드 교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주마다 법들이 다 다르고 주지사들이 다른 것 같이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압 땅에는 그모스 신이 있습니다. 그모스 신은 구름과 비의 신입니다. 가나안 안에는 바알 신이 있었고 35개가 넘는 숫자의 신들이 구약에는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살았고 자신의 며느리들이 그 그모스 신을 믿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왔을 때 여호와가 이스라엘 땅 밖에서는 힘을 못 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두 며느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이 사실을 바로 사랑하는 며느리들에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며느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의 기도를 보면서 그녀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신이 가진 것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자신이 이 두 며느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들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자신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다 알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늦기 전에 하루빨리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도 낳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나오미의 죽음만이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음을 나오미는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내가 하루하루 죽어야지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있는 그 society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한 축복을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기 나오미가 축복하는 모습을 히브리어 단어로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과 여호와의 약속 관계를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한이라는 말이 다른 단어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병이라는 병이 한국에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심리학자들도 화병의 이름을 코리안 화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NIV 그리고 ESV 성경에서 헤세드를 kindness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정말로 룻기에서 나오는 헤세드를 잘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선대하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뜻은 친절하게 잘 대접한다라는 뜻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영어의 kindness보다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헤세라는 말은 룻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가 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구약을 이해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 블랙이라는 커멘테이터는 헤세라는 단어가 언약, covenant를 설명하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만 보여주는 특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은 무엇인가 하냐면 사랑, 언약을 지키심, 자비, 은혜, 친절, 충성, 의리 등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서 표현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 헌신,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헤세드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표현되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후 그들에게 옷을 지어주시고 3장 15절에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저희가 신학적으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프로토 에반겔리움 or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벌써 복음을 증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보내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죽어야 할 그들을 자신의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더러워질 때까지 더러워진 인간들을 또다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시는데 또다시 주님께서는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만들 때에, 언약이란 말은 actually 히브리에서는요, 커버넌트란 말은 원래 만든다는 말을 안 합니다. 히브리에서는 원래 언약이라는 건, 커버넌트는 우리가 자른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을 잠에 들게 하시고 반으로 잘라놓은 동물 시체들 가운데 혼자서 왔다가 갔다가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만들었을 때 투 파리가 만약에 한 명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갔던 그 동물을 보게 하는 겁니다. 너 약속 안 지키면 저렇게 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커버넌트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세요. 약속 지키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을 잠자게 하시죠. 그리고 누가 왔다 갔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아이작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당신의 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들을 가르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절 15절에서 말씀을 죽음으로써 헷세드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됐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인가요? 헷세드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이만큼 주면 저쪽에서 얼마큼 줄까 계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싸움 같은 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줄다리기 안 하십니다. 연애하실 때 줄다리기 많이 하셨죠? 줄다리기 안 하십니다. 상대방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던 말던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헷셋 사랑의 중심에는 공평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그 헷셋 사랑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룻과 오르바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헷셋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인 딸들에게 왜 언약 관계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바로 지금 자신이 10년 동안 모압에서 모든 것이 다 있었고 깨달은 것, 바로 이것, 하나님의 사랑, 헷세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헷세드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들도 썩어 없어지는 물질과 재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썩지 않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이들 두 딸에게 물질적인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알 수 있는 햇셋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들을 사랑한 나머지 이들에게 하나님을 통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축복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딸 며느리에게 물려준 사랑과 축복은 어떠한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며느리들 중 하나인 룻은 이 귀한 선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릅니다. 그녀의 자식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복음, 사랑의 축복이 우리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햇셋 사랑을 룻에게 보여준 것 같이 아버지께서 이방인 룻의 자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식으로 축복을 하십니까? 당신의 축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재물과 돈, 건강, 자식들의 성공이 축복의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축복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중심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오미가 보여준 그 사랑, 축복, 복음을 보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련이 올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물건들과 재물들로서만 축복하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복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미워하고 꼴보기 싫고 원수 같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언약의 사랑, 햇새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